오늘은 광야의 씨띠나무 하나님의 법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지노에 처음 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시더 나무였습니다. 20m, 30m 되는 이 푸른 나무들이 이 주변에 있는데 그게 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거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전에 이제 있던 지역은 서부 텍사스 지역인데요. 거긴 치와완 그 사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치아완 사막이 되게 큰 사막입니다. 멕시코 중부부터 이 미국까지 뻗어 있는 건데 제가 있는 요 지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덤불과 관목이 많았어요. 스테이트 파크 제가 좀 가봤는데 딱 저런 모습입니다. 관목들, 키가 작은 나무들,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쫙쫙 뻗어 있는 나무를 보니까 제 눈길을 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본 이 25장의 배경은요, 저런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이 모래사막이 아니라 광야, 저렇게 덤불이 있고 작은 관목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낮에는 한 130도, 40도씩 올라가고요. 밤에는 이제 차가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걸었는데요. 이 광야를 신명기 8장 15절에서 광대하고 그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황무한 황무지와 같은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떡도 있어야 됩니다. 떡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그거를 지키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게 광야에 걷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이고요, 내 지식보다 말씀입니다. 내 판단보다 말씀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요, 하룻밤밖에 안 걸렸어요. 6월절 그날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강한 팔로 들어다가 삽으로 퍼다가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노예로 사는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고품격의 하나님의 백성, 고품격의 백성은 뭐냐면요,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 모든 것에 내 생각이나 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고품격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광야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품격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근데 거기서 많은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그 율법의 핵심은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의 발주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그걸 기록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공자는 누구냐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 부살렐은 누구냐면요, 이제 훌의 손자가 됩니다. 훌, 유다 지파 훌은 누구냐면 아론과 훌 있죠.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도왔던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뭐 두 규빗 반, 뭐 한 규빗 반 이런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25장부터 40장 중간에 금송아지 이야기 빼고 출애굽기에 다고요. 레위기는 뭐냐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이동하는 이야기가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오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계시하시면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Sanctuary, I will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거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소에서, 성막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많은 분량을 할례를 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우리가 본 그 암송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뭐 만나자고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한 가지 특징인데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Exactly like the pattern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패턴에 따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25장 40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26장 30절 너는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도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부살렐이 여기에서 뭐 몇 점 몇 규빗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이 뭐 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말하는 것이, 그것도 1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그대로 따를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막에 있는 가구 중에 가장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찬양대를 막 조직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당시에 최신 그런 그 새 수레를 준비를 해가지고 소가 끌게 그 위로 하면서 이제 막 춤을 추면서 가는데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궤를 만지자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초상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거는 참 좋은 동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셨죠? 그 방법이 새 수레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21세기에 유행하는 문화와 어떠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이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성막의 핵심이 이 법궤인데, 이 법궤를 보면요, 저기 위에 이제 뚜껑이라 그러는데 이 법궤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개가 서로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까 성막 그림이 있을 텐데요, 성막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피를 그 아까 뚜껑 위에 뿌리게 되면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데, 그래서 그 뚜껑의 다른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는 곳이다. 그리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법궤가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 그 은혜를 이 법궤와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저렇게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기억합니다. 우리만 장부에 적어놓고 우리만 그거 장부에 적어놓고 묵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다시 꺼내지 말라. 이러한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10절, 아까 그 말씀 10절을 보시면요,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에 이제 궤는요, 이제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거룩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면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우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길이가 한 1m, 높이랑 이 넓이가 한 68cm 정도 되는 그 박스, 궤입니다. 궤. 이 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그 아카시아 나무는 아까 제가 광야 그림 보여드렸듯이요, 거기서 자라는 관목입니다. 키 작은 나무예요. 제가 이
거기 스테이트 파크에서 많이 봤던 그 나무예요. 제가 이거를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요. 성지순례를 가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사막을 지나가는데 이런 비슷한 나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저런 씨띠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법궤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 나무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차가운 것을 받아가지고요. 나무가 구부러지고 휘어 있습니다. 단단해가지고 도끼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가시가 막 돋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 버려진 나무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게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거룩한 법궤를 사용하는데 그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띠임 나무가 법궤와 그 채, 봉이죠. 그리고 진설병, 떡을 놓는 그 상과 거기 끼는 막대기, 그리고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성막의 널판 그림도 있을 거야. 이 성막을 세우려면 저렇게 널판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 널판의 그 재료들이 다 뭐냐? 이 씨띠임 나무로 저 것들을 다 만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는요, 이 쓰임받았던 재료는 먼 데 있는 좋은 목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족한 목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근데 광야에서는요, 씨띠임 나무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씨띠임 나무, 광야의 씨띠임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이 성전의 절정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셰키나의 영광이 막 가득했는데, 근데 이 법궤는 언제 만든 법궤다? 모세 시대에 만든, 광야에서 만든 그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5,000명 먹이실 때 뭐 대단한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어요. 그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무슨 무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씨띠임 나무를, 제가 이제 그 스테이트 파크 이런 데서 관목들을 보면요,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건 내 모습이다. 그래서 막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 같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막 가시도 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그것을 다 피고 그것들 떨어뜨리고 잘 다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서 거룩한 법궤로 성전의 기구로 만드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수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씨띠임 나무를 통해서도 거룩한 법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냥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씨띠임 나무 그대로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거예요? 다듬어져야 되죠. 가지와 잎이 다 잘라내고 껍질도 벗기고 그 속과 겉을 잘 말려야 돼요. 다 이제 수분이 날아가야 되고 휘어진 부분 다듬어야 됩니다. 구부러진 부분도
이제 반듯하게 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요, 그냥 쓰임 받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그 장점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단점들은요, 그거는요, 잘라내고 이 반듯하게 하고 이것은 이 쫙쫙 피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마음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반듯하게 쓴뿌리들, 교만과 편견,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다 잘라내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신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삐딱한 마음, 부정적인 시각,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이 조각목, 이 성전을 만드신 조각목처럼 잘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목재 위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잘 정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요 순금을 입혀야 됩니다. 순금, 금박을 입혀야 돼요. 금금이 정금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광야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내가 이게 맞지 않을 때, 그때가 내가 자라나는 때예요. 그때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우리가 그만큼 열매 맺고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으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똑같느냐? 이런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이 널판지가 48개입니다.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48개가 여기 보면 다 채가 있어요. 고리가 1단, 2단, 3단 상중하로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봉을 끼우는 거예요. 막대기를. 그러면 이 48개의 이게 마치 레고와 같은 것입니다. 레고처럼 이 널판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건 뭐냐면 나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깨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울리치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40년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여기 50가구, 60가구 앞에 있는 분들 문 두드리면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BBQ 한다, 여기 오십시오,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전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시돋침만 하고 구부러지고 쉰 상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서 2장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캡스톤입니다. 코너스톤이에요. 예수님이 중심돌이자 연결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분 한 분, 한 벽돌 한 벽돌이 널빤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연결, 말씀의 연결.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뭐 의견이 맞고 성향이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앞에 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요,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의 시띠나무가 순금을 입고 벗개가 되었듯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향목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내가 백향목이 아니라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법궤를 광야의 시띠나무로 사용하시고 그 시띠나무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그런 재료로도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요, 성도님들 이렇게 참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귀한 이 모습이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똑똑똑똑 우리가 멀리 가가지고 방문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가정들 찾아가야죠. 목장별로 우리 목장에서 나눠야 되는데요, 나눔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 영적인 운동을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똑똑똑 전하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다 알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